4장의 내용도 역시 선지자의 탄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이 끝이 아니라 탄식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순식간에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잊어버려서 지금의 수치스럽고 참혹한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묘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에 쏟아졌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보배롭다 금, 순금, 성소의 돌들,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또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화로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깨묻을 만도 못한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자녀의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뒤에서 가서 보게 되면요. 5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5절 6절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묘사해 줍니다. 5절 중간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래서 이러한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천국 같다.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해서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그런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처지와 모습이 너무나 참으로 참혹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자녀를 삶아서 먹을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참상의 원인은 결국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유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뭐였을까요?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자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막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결국 커져서 총체적으로 결국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댐에 이렇게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댐 전체가 파괴돼서 그런 것보다도 조그만 그런 물이 새는 것들이 막아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져서 큰 피해를 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세워가야 될지를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한 번, 두 번 외면하고 그것들을 멀리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부풀어져 가게 되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니까 당시 지도자들도 부패와 타락이 드러나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별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내용이 쏙 빠져버려 있는 그런 형식 종교로 혼합 종교로 결국 빠져들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에 다다르자 그들을 바닥같이 낮춰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그들은 그 남아있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닥같이 낮춰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유다의 패망은 바로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히 노를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를 선지자가 소개하는데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해 줍니다.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 앞선 자들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하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참선지자들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삶을 고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들을 사람들의 본성상 듣기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참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그들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일들 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왕궁 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결탁해서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설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겠는가?
그 예루살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히스기야 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거의 초토화시킬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편에 계시니까 밤새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적자들이 그저 유린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는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언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나라의 동맹을 생각하면서 주변 나라가 우리를 도우면 이런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헛된 기대였어요. 헛된 도움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20절 가서 보세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역사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면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우리를 그래도 돌봐줄 것이다. 이방 땅에 있을 때도 우리를 그의 그늘 아래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함정에 빠졌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라를 의지하고 저 왕은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그것도 허망한 기대와 소망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느냐? 다양하게 이야기하죠. 죄악 때문이고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함 때문이었고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고 바라보고 의지한 결과 이러한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똑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선지자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상황을 바르게 제자리를 잡게 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지 않게 될 때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악한 일로로 빠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결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행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하루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인 줄 알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저희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